오늘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역대상 21장에 오기까지 20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냐 하면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다윗의 씨를 보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하므로 다윗 왕국에 대한 족보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행했던 정치적인 사역을 기록해 줍니다. 정치적인 왕으로서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종교적인 사역을 기록해 줍니다. 다윗이 종교적으로는 어땠는지,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아뢰는 그런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군사적인 사역을 기록해줘서 다윗 이 이스라엘 국가 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로서 다윗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다윗 왕국에 대한 족보와 다윗의 정치적인 사역, 종교적인 사역, 군사적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1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21장부터 역대상이 마칠 때까지는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의 중요한 핵심은 족보와 다윗,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 세 가지가 이루어질 텐데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보았고 다윗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이제 잘 살펴봤다면 21장부터는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부터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역대하를 가면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역대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과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가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21장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그 시작에서 21장은요, 사실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출발을 합니다. 다윗의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었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예고편을 드렸었는데 20장 2절 말씀에서 전사님 이거 강대상 마이크 좀 꺼주세요. 울리는 것 같아요. 20장에 가면 전쟁 중에서요, 잠깐 불안한 요소가 뭐였냐 하면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는 34kg이라 했죠. 굉장히 무거운 이 왕관인데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 그래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했어요. 그동안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마지막 20장에서는 다윗이 그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썼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했죠? 역대기는 다윗의 죄를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기록하지 않아서 밧세바를 범한 죄 뭐 이런 거 안 기록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너지고 압살롬의 반역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데 역대기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랍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20장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바세바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역대기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 이 불안한 요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느냐?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왜 악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인구조사를 명하시고요. 그리고 인구조사의 목적은 속전세를 내는 겁니다. 성전에 이 속전세, 생명의 속전값을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구조사는 누가 감당하는 것이냐 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속전은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은 다윗이 머리에 금 왕관을 자기에 쓴 것으로 봐서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으로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이 군사력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이고 지금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자기의 나라에 대한 명성을 계수하고자 인구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그것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넘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의 모델이 다윗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을 그가 받지 않고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자 하려 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요압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요압도 알고 있죠. 요압도 이 인구조사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도 말렸지만 다윗이 재촉합니다. 빨리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한 방에 무너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틈을 보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틈을 보이는 순간이 다윗이 자기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으로 역대기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조금씩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때가 있죠. 왜 넘어지냐 하면 사탄이 예수님의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 틈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잡아서 사탄이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손뼉을 맞추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고 조금씩 멀어지다가 그 다음에 돌아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빠져있지? 라는 깊은 수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모르고 조금씩 무너지는 걸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넘어짐은 그렇게 옵니다. 내가 어제까지 충만했는데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틈을 보이는 그것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틈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분노하더라도 해를 넘기지 마라.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화가 날 때는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빨리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빨리 돌아올수록 그 틈을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놔두면, 방치가 되면 사탄이 제공하고 유혹하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를 함정파지만 결국 그 함정에 빠지고 손잡는 건 우리의 의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한 건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것이라서 감사하긴 한데, 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은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 넘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아픈가 하면, 다윗은요 이 일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요 정말 7만 명이나 죽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다윗에게 9절에 보니까 선견자 갓을 보내십니다.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12절에 3년 기근으로 징계를 받을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 선택하라 할 때에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자, 징계를 받을 때에도 다윗이 뭘 의지했냐 하면 여호와의 긍휼이 심히 크시니, 이걸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갈 때마다 의지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의 행동이나 선함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뭐 잘 보여서 용서받을 게 없어요.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여호와의 긍휼이 심히 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1장은요 다윗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범죄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를 봐야 돼요. 21장부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전 건축 준비를 했잖아요.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범죄했다라는 것에 무게를 더 둬서 초점 맞추기보다는 21장부터는 성전 건축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이 준비되는데 왜 다윗의 죄가, 그동안 다윗의 죄를 안 드러냈던 역대기인데 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와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자기의 죄악 중에 무엇을 의지했냐 하면 여호와의 긍휼이 심히 크시다, 이것을 의지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대요. 하나님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셔서 원래는 여호와의 천사의 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려 했어요. 그런데 멈춰라 그래요. 이 정도면 됐다, 족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멈추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죠.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가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히 큰 긍휼은요, 구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했다면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보존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완전함이나 사람의 부족함 없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더라. 그러나 다윗의 왕국이 보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손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거두고 있을 때에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어요. 천사가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이 칼이 예루살렘을 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16절 끝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제가 아닙니까? 제가 범죄하고 제가 악을 행하는데 왜 저 때문에 이 양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 오늘 새벽 본문하고 연결이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잖아요. 형제들을 위해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왕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재앙은요, 꼭 다윗 한 명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하에서 이 사건을 대조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탄의 그 충동질을 허용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발판이 다윗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와 내 집을 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양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내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저를 치십시오라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 중에 또 한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용서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게 모델인 거예요. 유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회개의 모델이 되어주는데, 모범을 보여주는데, 우리들이 죄를 용서할 때는요, 대부분 뭐 때문에 용서를 구하냐 하면 벌 받을 게 무서워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짜 내 죄를 참회하고 통회하고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잘못한 것 때문에 혹시 벌 받을까 봐, 그 벌이 무서워서 빌어요. 눈물 흘리고 제발 벌은 내려달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벌을 누구한테 내려달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에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에 대한 참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어떻게 하세요? 긍휼이 심히 크십니다. 그러니 모세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크심을 의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쑥 지우지 않으세요.
나와 내 집을 치라고 한다 해서 알았어 해서 다윗과 그 집을 막 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재앙을 받는 게 맞다고 인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요청합니다. 18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회개하는,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땅을 사요. 그냥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값을 지불하여 삽니다. 산 다음에 25절에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응답하십니다.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받으신 거죠. 그리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이 사건이 그러면 성전 건축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성전 건축의 연관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22장 1절에서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2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쏟아졌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셔서 용서하기로 이미 결정해서 진노가 그쳤고 여호와 천사의 칼을 보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라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로 바뀌었어요.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장소를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역대하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어진다고 기록을 하죠. 근데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 그래요. 자, 모리아 산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는 산 이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던 모리아 산.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고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이곳이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하면서 성전 부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지로 막벨라 밭 굴을 삽니다. 막벨라 밭 굴을 삼으로 약속의 땅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사서 약속의 땅 한 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밭 굴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지불하여 사잖아요. 근데 이 산 부지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되는데 어떻게 부지가 사게 되었는지를
이 스토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날 뭐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할 때 그 교회를 건축하는 땅 보러 다닐 때 좋은 땅을 구하겠어요? 나쁜 땅 구하겠어요? 좋은 땅 구하겠죠. 좋은 땅, 물론 돈이 넉넉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넉넉히 있다면요, 돈이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좋은 땅을 알아봐서 좋은 땅에 짓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설계하여서 아마 건축을 하려고 할 겁니다. 돈이 부족함이 없다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수고하여서 좋은 땅을 알아봤고 좋은 부지를 샀고 우리는 좋은 자재로 좋은 건축물을 쌓아 올렸다라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영광이 성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의 부지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부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할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개와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가 성전 건축의 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 건축의 부지가 결정될 때부터 뭐가 드러나냐 하면 이 성전은요, 인간의 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긍휼로 인해서 시작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는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이 건물을 성전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있으면 성전을 떠난 것이고 교회당에 올라와야지만 성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됐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요, 건물이 아니고 주소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는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성전 삼아주는 이 부지가요, 어떤 상태였어요? 나 개인으로 볼 때만 해도 우리가 성전 부지가 될 만한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거룩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전 부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죄악이라서 절대 성전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히 큰 긍휼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성전 부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집안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성전이 됐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사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을 따라서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성전 삼아 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냐 하면 그 출발이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이어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으로 표현되었냐 하면 다윗이 회개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썩은 땅, 우리의 저주받은 땅, 본질상 죄인이었고 죽어있는 삶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말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 위에서 성전 삼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집안, 내 내력으로, 나의 어렸을 때부터의 선행으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과는 다른 삶으로 성전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받은 땅, 죄악의 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정하게 된 겁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끗하게 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이요,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전 부지가 어떻게 선택이 되었느냐? 사람의 선함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로 시작이 되었다. 그 곳에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것은 이미 다윗보다도 1000년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출발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출발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오직 은혜로 출발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고 다윗이 철저하게 무릎 꿇었던 것처럼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내가 넘봤던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이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을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적용점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성전의 이 부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이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서의 삶으로 가꾸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전이란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삶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 배워야 하는 것은, 성전은 어떻게 출발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제사로 시작이 됐잖아요. 인간의 회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과 피를 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인간이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리로 듣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나의 온전하고 참되신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게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출발하여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긍휼과 회개와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부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 삼아 주셨던 것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이 된 것을 찬양하고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고 나의 삶에서 늘 회개와 믿음의 삶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틈을 주셔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틈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틈을 계속 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한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어요. 회개를 안 하고 잡아가지 않으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나에게 틈을 주고 이 죄의 열매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와 싸우게 하셨고 죄를 자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 틈을 계속 메꾸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 주님을 손잡고 주님이 나의 그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그 예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죄로 시작한 이 암울한 이야기, 어찌 보면 어두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긍휼이 드러나고 성전 부지가 계약이 되는 이 사건으로 결론 맺는 걸 보면서 우리의 죄악 중에도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